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극진한 대접을 했고 사라에게 아들이 내년 이맘때쯤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그 두 명의 천사들 일행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선지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혹은 받아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이제 그 선지자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려주셨으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 역할을 한 거고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직분을 이야기할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가끔 이제 어떤 그 자료들을 보면 누구누구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선지자 누구누구가 어떻게 예언을 했고 어떻게 말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선지자의 역할이 과연 필요 있을까? 과연 믿을만한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혹은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맞을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열매로 알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인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 보러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언제 또 봤냐면요. 바벨탑 사건 때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는 죄악이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거예요. 정말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고 그것에 따른 판결을 내리러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재판장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고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하시는 재판장을 오셨다는데 어떻게 안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왜 멸하시지 말아야 하냐면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의인들과 악인들을 똑같이 취급해서 악인들을 멸할 때 의인을 멸하는 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그러니 이 악인들과 의인들을 함께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의인을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돼 버리면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이 논리가 참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의인 50명도 악인들 때문에 멸망시킨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50명이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45명이어도 멸망시키실 건가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45명의 의인을 봐서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40명이어도 혹시 멸망시키실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40명이라도 그 사람들을 봐서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으로 아브라함이 자꾸 그 수를 줄여가면서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흥정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흥정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흥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한번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안 돼! 이러면 정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명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45명 얘기했다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40명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에 있냐면 27절에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씩 감할 때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티끌이나 재와 같은데 하나님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요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신기를 건드릴까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저는 티끌과도 같아요. 저는 재와도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들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죠. 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30명에서 20명에서 이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내려와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려는데 하나님 10명 있으시면
안 멸망시키실 건가요? 10명 있어도 멸망시키실 건가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0명이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일본이나 네팔이나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잖아요. 가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섬겨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이제 곧 멸망당할 거예요. 근데 50명만 있으면 안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45명을 이야기하고 40명을 이야기하고 30명, 20명 하나님 한 번만 딱 더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10명이면 어떠실 건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저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죠. 아니 왜 10명이지? 좀만 더 해가지고 5명 혹은 1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거기 롯도 있고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소 공동체 단위가 10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신앙 공동체를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롯의 부부도 있었고요. 또 두 딸도 있었고요. 또 사유도 있었고요. 거기에 딸린 아이들만 계산했어도 10명이 넘으니까 최소한 내 조카 롯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10명인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 최소한의 공동체가 10명이었다라는 이런 주장에 힘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해서 10명까지로 줄여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좀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중보기도라고 했지만 지금은 도고기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인지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인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이 화성에 네팔 땅과 일본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예배 중에 선포되어 주시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